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십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의, 즉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이겠죠. 영생. 영생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10장 5절 첫 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악한 것이 아니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또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의에 이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요. 구약에서 인용했는데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이 거기에서 인용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지킬 때에만이, 사람이 행할 때만이 그로 인해서 산다.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만 바로 여러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영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지켜져야만이 우리는 영생합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이 규례와 법도가 지켜져야지만이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생활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은 네가 하는 그 행동은, 네가 한 그 말은 내가 인정할게, 오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는 복도
반드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을 인정받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받아야 될 이 생에서의 복도, 이 세상 삶을 말하면 여기에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은 물질대로, 건강대로, 자녀 양육,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 하시는 일, 직장 생활, 이 모든 삶에서 여러분 참 복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참 많이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꼭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죠? 그것까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이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여러분 축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십계명은 조금 더 딱 한 가지로 여러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바로 십계명 중에 제 4계명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죠?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너희도 엿새 동안 너희의 일을 힘써 행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다 쉴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제4계명이 사실은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4계명을 중심으로 첫째, 둘째, 셋째 번째 계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죠? 요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계명서부터는 뭐죠? 내 이웃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 계명입니다. 제4계명이 사실은 가운데 딱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삶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제4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문제는 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미 다 새벽 교회 이 안에서 여러분 들어오셨다시피 안식일 개념이 성수주일로 넘어가서 일요일을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돈도 쓰지 말고 손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하고 적어도 일주일 중에 이 한 날은 정말 경건되게 잘 지켜야 된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소외되어 계십니까? 자, 그런 문제를 미안하지만 우리 믿음의 이 조상님들은 다소간 좀 잘못을 범하셨던 것 같아요. 그 6일 동안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 일요일을 되면 교회 가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날은 거룩하게 또 너무 지나치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도 딱 끊어지고 어쩌다 보니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은 다 돼가는데 버스가 잘 안 옵니다. 어떡하죠? 택시를 불러야 돼. 택시를 타야 되는데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아니, 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그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 문제에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6층으로 가야 되는데 손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율법에 명하셨거늘. 응?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달라고 합니다. 6층까지죠. 그러신 분이 여기 안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우리하고 눈동자 색깔도 좀 다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거룩하게, 지나치게 거룩하게요. 네. 뭐, 누가 자식이 가정에서 병이 났는데 데리고서는 병원도 안 갑니다. 예. 그러지요. 뭐, 갑자기, 그죠? 뭐, 일요일 날 친척이 찾아오고 막 이웃이 찾아왔는데요. 갑자기. 그럼 좀, 여러분 좀 대접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웃다 보니까 집에 과일도 없고. 그런데 마침 주일이네요. 사러 갈 수도 없고. 자, 이런 일들에 여러분 자꾸 걸리고 매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 범한 거야. 예수님이 더 많이 범하셨는데. 그죠? 예수님 더 많이 범하셨죠? 그리고 안식일 날 사람들 고치고 안식일 날 일하는 바람에 예수님 얼마나 그렇게 걸어가신 분들에게 정죄를 당했는지 몰라요. 요즘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지나치게 거룩하면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마저 정죄합니다. 너 주일날 돈 써?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쯤은 이미 우리가 다 자주 이와 같은 내용은 서로 나누어서 이제는 압니다. 자, 그래서 살아가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행하는 삶의 내용을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모든 사람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방인들까지라도, 이방인들까지라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방인들까지라도, 육축까지. 조금 이따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택한 받지 못한 백성도,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첫째 날서부터 차근차근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점점 창조의 내용을 보면 발전해 갑니다. 점점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더니 나중에는 여섯째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탄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주시더니 나중에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 닮은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일곱째 날에는 날도 없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도 없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쉬십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내용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저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제는 너희끼리 살아봐라 그러고 등돌로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창조의 손길로 지금 하나님은 만지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결국은 저 자연 만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존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빚으시고 양육하셔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하나님을 더욱 담아내는 사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라고. 그럼 창조의 역사죠?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하라는 얘기는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머물러서 여기에만 목적을 하고서는 열심히 세상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나처럼 너도 그렇게 열심히 창조적인 이 삶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너에게 올 터인데 지금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할렐루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예.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예?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힘쓸지니라. 우리 일곱째 날은 이 일요일 날 여러분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우리 진실을 끄집어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진실을 끄집어냈더니 뭐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인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창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저기 돌아갑니다. 자, 그처럼 10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우리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6일 동안의 삶도 아니 우리의 일요일의 삶까지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 이 날짜까지 이 날까지 한 주일을 일주일을 하나의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주기로 보았을 때에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할게. 야, 잘 살았어. 그럼 다음 주일은 더 잘 살아라. 다다음 주일은 더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이.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복 받고 싶으시죠?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실은 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도 필요하고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어떤 경우에서는 필요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삶의 복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예, 결국은 처음의 것 영생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어서 예,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는 예, 그냥 하나님의 그 영역의 능력에 맡겨놓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요. 하나님께로부터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생활도 삶도 꽉꽉 막히고 비전과 소망도 없고 여러분 새롭게 다시 한번 이유를 여러분 아셨죠? 아, 이게 그런 이유구나.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내용을 들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으므로 너희들도 6일 동안 너희의 일을 힘써 행할 것이라.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겠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런 뜻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지금까지 그로부터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는 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그렇게 의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다행스러운 일이죠.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봐야 될 일이죠. 그럼 무엇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에 이르는 길, 그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속에 감추어진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우리가 사실 다 열어보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의 삶이 6일 동안의 삶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의인화되어 가지고 말이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잘 보세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을 하는데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 앞에 문제가 많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도 문제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도 문제지요?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도 문제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러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봅시다. 갈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으세요? 없으시죠? 또는요, 이 문제를,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해요. 자, 그건 알겠는데, 자, 그 메시아를 우리가 모셔오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 봐요. 갈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요, 도저히 뜨거운 거는 저는 싫어요. 이거, 그래서 열가마한테는 못 가요. 이거 열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옥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러 못 가요, 거기를. 뜨거워서 못 가겠어요. 뜨거운데 오래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참, 뜨거운데 이렇게 가보면요, 그죠?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열가마에 들어가셔가지고 1시간, 2시간이고, 아주 거기서 아주 그냥 안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야, 대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체질이, 무슨 체질요? 지옥 체질이신지 모릅니다. 체질이에요, 체질. 이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이 그냥, 그죠? 보수 공사를 한다고 그러죠? 웬만큼 뜨거워갖고는 뭐, 오히려 시원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도저히 저런 기능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기능을 좀 더 뜨겁게 좀 높여야지. 그래서 잠시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는 그런 장난 같은 얘기가 있죠.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문제 해결이시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누가 뛰어다니는 거죠?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하늘에 올라갔다 지옥에 내려갔다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웃는 투죠. 그래, 열심히 뛰어다녀 봐라. 그게 되는가?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사람이 도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아,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는 사람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러는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인 노릇을 그렇게 하고 뛰어다니느냐. 그런 얘기.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의 말씀 요절입니다. 8절에 자,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창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이 정말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충만해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만이 능력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저 하늘에요? 아니면 뭐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시러 지옥에 가 계십니까? 어디에요? 내 입술에 있으며? 아니야. 더 깊이 내 마음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의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날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우리 안에 더욱 여러분 생동감 넘치게 우리 안에서 팍 역사되어져야 돼요. 아주 영암이 부글부글 끓듯이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막 끌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주님이 그 말씀이 어디예요? 그 창조적인 역사의 그 중심에 계시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문제점은 뭐였죠? 여기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지옥과 천국을 그냥 왕복 달리기를 그렇게 하고서 살더란 얘기예요. 그 열심은 알겠어요. 여러분, 그 열심은 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은 알겠는데 내 안에, 너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왜 네가 외면하고 사느냐? 정작 주님은 이미 너 안에 들어가 계신데, 나는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나를 붙들지 않고 어떻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창조적인 일을, 나를 닮은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못 살죠. 못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하실 수 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여러분 샘플이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와, 대단. 아브라함도 못했던 일입니다. 다윗도 할 수 없었던 일, 사도 바울도 못했던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떨리잖아요. 왜? 아무도 못했나? 네,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율법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예. 도대체 예수를 몰랐던 구약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 내가 거꾸러지고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결국 무릎을 꿇려지고 고뇌와 범림 가운데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게 아주 가까이 계시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지금 인용되어진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이었죠? 우리 한번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의 내용은 조금 그렇게 길진 않네요. 여러분, 쭉쭉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자고 할 때는 여러분 같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30장 1절부터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마음의 할례를 놀랍게도 율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뭐 이렇게 뭐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할례를 행해요 도대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서, 정신적인 문제로서, 영적인 그 문제가 뭔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힌트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란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보죠.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명령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더니 그리스도, 그죠?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성경의 바다는요 세상을 말하고 사실은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헛수고하지 말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이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 사망이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 복이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 화가 놓여져 있어요. 복 받는 것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럼 사실은 하나님은 주시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받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규례와 법도가 지켜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헛고생 좀 그만하고 이제는 수십 평생을 이제는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어서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주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내 안에. 왜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6일 동안의 삶이 너는 내가 6일 동안 창조했던 것처럼 너는 그렇게 창조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야, 뭐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여러분 고개 숙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로서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셔야 되지만 깊숙이 여러분 넣어놓으시고요. 일주일간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6일 동안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 창조적인 삶을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걸 와서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셔야 될 일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찬양하고 높이는 기념하는 여러분 날 아닙니까? 우리 약속한 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차도 타야 되고 가스비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이 물질이 있어야 네가 일을 하지. 특별히 여러분 청빈의 은사를 가진 자 외에는 그도 저도 다 싫고 그냥 나는 그냥 골방에서 주님만 뵈면 좋겠어요. 그러면 청빈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네. 그래도 갖고는 싶으셔요? 자,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깝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점이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도 급하게 빨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거리로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담겨진 지식으로 막 말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말도 이런 천천히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태생이 저는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그쪽 지역 사람들이요,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말을 천천히 한다 그래도 사람 정주하는 머릿속은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래도 그게 천천히 말하는 게 아니죠. 빨리빨리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를 조금 슬로우하게 좀 만들면서 여기로 모든 중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30장 읽었듯이 신명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너희가 사는 그곳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왜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듣고 그대로 규례의 법도를 행하려면은요, 율법적으로 하려면은 상징적으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규례의 법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네?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저도 한번 좀 성지순례 그런 것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여러분 바위산이랍니다. 거기를 허구한 날 여러분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지키려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올라올 필요 없어. 고생할 필요 없어. 너희가 사는 거기에다가 집을 지면 내가 내려갈게.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 아닙니까? 모세가 생고생하면서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이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여기에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 여기 이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가까워 내 마음에 있느니라 알겠는데요. 한 가지 딱 실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큰 실수 한 가지를 하는데 말이죠. 뭔고 하니 하나님은 이 마음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 더 안에 계세요. 엄밀히 말하면 영에 계시죠. 그죠? 깊은 보좌의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창조적인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다가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건데
자, 우리는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종종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까지만 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대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 마음과 생각에 막 상처를 막 받아가지고 있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우리가 고작 들어간다고 하는 게요, 그런 상처와 아픔이 막 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환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리고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죠. 이 마음에서, 이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받은, 공격받은 마음의 그 상황에서 거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상처뿐이죠. 그렇죠? 마음은 왜 공격하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왜 공격할까요?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왜 공격하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혼자 있으면요, 요게 저거 완전히 혼자네? 그리고 아주 만만해집니다. 그런 마귀가 딱 보고 그냥 와서 뺨따구로 요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아주 우리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뒤에 여러분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수히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거 구할까요? 천국을 구해요? 신령한 거 구합니까? 혼자 있으면 구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마귀는 공격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식은 죽 먹기예요. 혼자 있으면서 세상 것을 구하니 이 마귀가 와가지고 가만히 중심을 딱 들여다보면은 저 안에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딱 계셔.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는 내 편 아니고 내 새끼 아닌데, 내 새끼가 아닌데 딱 보니까 혼자 있거든요. 그죠? 지 마음대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수하에 딱 들어가 있는 세상 것을 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마귀가 갖고 놀기 쉽죠. 요거는요. 공격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민족의 역사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얼마나 많은 주변의 열강들의 공격을 받고 희롱을 당해왔습니까? 그죠? 미안합니다만은 얼마나 당시의 역사 속에서 외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죠? 어린 아이들이, 심지어는 우리 나라의 왕이 조롱을 당하고 국모가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어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막 짓밟고 가는데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해서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그와 같이 만신창이가 된 짓밟힌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버려요.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말,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행동들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한 발짝만 더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부터 그 상황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상황에 괜찮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그냥 놔두세요. 거기서부터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 비로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으며, 할렐루야. 그 마음 더 속에 주님이 여러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십시다. 그 속에까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설교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다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대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난 상황에 맴돌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이신 창조하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상한 마음에 머물지 맙시다. 상한 마음에 머물지 말고 마음속 더 깊이 계시는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된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쉽죠? 땀 흘리지 않아도 되죠? 바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